요즘에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호황을 누린다 그래요. 지난 봄에 무당들의 수입이 엄청 많이 올랐대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후보들이 다 무당을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날 같은 이 대명천지에도 무당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 우리 사람들의 심성 저변에 자기도 모르게 무속 심리가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그러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가 4층입니다. 1층 제일 밑바닥에 무속 종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교 종교가 있고, 3층에는 유교가 있고, 그 꼭대기 옥탑층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에 종교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암흑의 나라, 폐쇄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어둠의 나라,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나라가 삼국시대 또 고려 조선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사는가?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좀 당기면은 1832년에 독일 선교사인 칼 규첼라프 선교사가 고대도에 도착하여 우리말로 주기도문 사교성경 10계명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한국교회 선교의 원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850년경에 토마서 선교사가 그로부터 한 2, 3 뒤에 대동강변에 성경을 전달하고는 목이 베어 죽었던 영국 선교사. 그리고 한국은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성령주의가 함께 들어오고, 그 후에 1884년에 언더우드 알렌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방구에 도착하면서 대한민국은 실제로 정착하여 정주하는 선교사, 장기 선교사가 등장해서 우리는 그때를 개신교의 원년으로 많이 봅니다만은 좀 역사 올라가면 우리 교회 붙여놓은 것처럼 1832년이 개신교 원년으로 우리는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884년 지나서 1900년에 우리는 5년도의 을사보호조약, 10년의 한일합방, 이 엄청난 민족적인 완전히 몰락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미리 기독교 복음이 그로부터 10여 년, 20년 전에 돌아와서 서서히 자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번역도 하고 또 외국의 세례도 받고 오는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의 아주 특별한 현상 가운데 1907년도에 한일합방에서 2년 후에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바로 영적 큰 한국 교회 대부흥도 일어납니다. 서울에서는 성동교회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나오고, 그로부터 12년 후인 1919년에 3.1 운동을 일으킨 기폭제가 바로 기독교, 성경, 성령의 능력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기독교가 들어진 우리 한국은 깜깜한 나라입니다. 어두움의 나라입니다. 1층 무속 종교, 불교 종교, 유교 종교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 나라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복지관이 세워지고 전쟁 고아들을 돌아보는 월드비전이 생겨나고, 그것이란 군 네이버스, 찌아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전 세계 전무한, 후무가인데 나는 전무후무하다 봅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기적 역사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이고 교회가 우리 희망인데, 아멘. 아직도 우리는 깜깜했던 무속 신앙을 가진
심성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당을 지어도 풍수지리를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은 다 보는 거예요. 장소가 좋나 안 좋나. 우리가 이 땅을 샀을 때 다들 목사님 그 땅은 아주 터가 센 땅이고 풍수지리설로 안 좋은 땅입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온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땅 잘못 샀다고. 그리고 교회 건축 못한다고. 터가 센 데라고. 이거 터 센 데 맞아요. 풍수지리에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좋은 자리, 여러분들 각 도시에 가보면은요 언덕 위에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일본 신사자리입니다. 천황을 숭배했던 신사 참배하던 곳이 그 땅인데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간 뒤에 그 땅을 다 교회가 차지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더 센데 그 우상단지 위에 밟고 일어서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음부의 군세를 이기는 교회고 아멘. 청결세를 소유한 게 아닙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여기가 더 센데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 망할 줄 알고 목사님 그거 망한다고 그런 분이 많았어요. 우리 안 망하고 흥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에 젖어 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무속신앙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악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넘는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온 거는 기독교인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 오늘 제목처럼 바른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 영접하지 못한 무속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는 믿는데 진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그저 덕 보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복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는 소위 기복주의적 무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간청하는 왕의 신하 아들을 죽지 않고 살렸다. 우리 주님은 죽을 자도 살리시는 치유의 주님이시고 어떤 병도 고치시는 능력자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바로 믿고 주님을 진짜 영접해야 하는데 오늘 왕의 신하도 갈릴리 가나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주님을 진짜 믿지 않고 그의 능력과 표정만 믿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무속신앙과 바른 기독교 신앙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분들을 신방하다가 발견하고, 특별히 시험 들고 실족한 사람, 이 사람이 수심이 예수 믿은 게 이거요, 이거? 그도 예수 안 믿었구나. 이 무속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분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무속신앙의 요체는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 변하고 신을 조종하고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면하거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얻는 것이 무속신앙의 목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자기가 변할 생각 안 했고 신을 달래고 얼르고 해가지고 내게 오는 불행, 애군을 면해버리고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를 얻는 것이 무속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앙에 심취한 사람은 애당초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내가 변할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왔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사라지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그 요체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갈 우리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십자가라는 이 기쁨의 교환이 있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이 대속의 원리가 있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 과목이에요. 이 필수로 수반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정,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고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포기했는데 포기를 못하고 내가 시험 드는 사람 가보면 뭐냐 압니까? 자존심 상했던 게 내가 부정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는 목적이 내가 부정되거나 무시당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사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교회 나오는 목적이고 기독교 신앙의 목적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잘 안 되죠.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막 성질 나서 교회 오니 안 오니 그러고 보따리사가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하면 그건 무속이요. 홍여름이 그래 왔다면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천해 하신 분이에요. 의에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편 내가 변해야 돼.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어른인 천국 시민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변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나를 처복종하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사는 거. 이 바른 믿음 바른 영접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6월절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나사렛 옆에가 가나입니다. 가나는 공생애를 시작한 주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거, 물을 무엇으로?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 혼인자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에 임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무섭게 저기 34km 떨어 있는 가브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34km면요 계산하면 48이 32 85리 길입니다. 그 먼 거리 그때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라 2000년 전이니까 걸어서 왔을 겁니다. 자리에 낙이 타고 왔겠죠.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왜 만나느냐?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청하러 온 거예요.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체면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8절이죠.
다음과 같이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랍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예수를 믿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믿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이걸 주님이 정확하게 아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절대로 믿지 아니할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내 아들을 살릴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병 고칠 믿음으로 85리길을 푸른 천리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칭찬받을 믿음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꾸짖었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넌 나를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을 필요하구나. 나를 믿는 바른 믿음과 나를 진정 나를 너희 집에 영접하려는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말입니다. 내 능력만 빌리려고 이용하려고 나를 데려가려는 거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그는 분명히 주님을 믿으라고 먼 길을 달려왔건만은 왜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의 믿음을 꾸짖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속신앙. 자기는 변할 생각이 없고 신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병을 낫게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하려는 무속신앙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는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자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병 고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기 삶의 변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식의 병만 낫게 하기 위해 주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변화될 의사가 초도 없으면서 단지 주님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 자신으로서는 믿음이었죠. 자기식 믿음이었어요. 그랬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하찮은 무속신앙에 불과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한 발판으로 승화시키지 않는 한 이를테면 나의 변화 없이 주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주님을 쫓는 한 우리는 실은 무당을 찾아 구판을 벌이는 자와 진배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배가 그냥 무당 굿하는 것처럼 끝날 수 있다. 진짜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변하는 예배가 되어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푸른 천리 주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무속신앙에 대한 주님의 질책 속에서도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왕림해 주기를 아주 겸손히 간청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분은 뭐냐면은 아들이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길을 가는 도중에 하인을 만났는데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으니 따져보니까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 바로 그 시각, 그 카이로스, 그 바로 시각이 이어서 주님께서 인간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의 특정 방법만을 하나님의 치유 방식이라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이 만든 약을 통하여도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의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사가 적절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에 가면 거기에 로비에 크게 써놨잖아요. 인간의 모든 걸 하나님이 고치신다. 우리는 그의 도구다. 그를 돕는 손길이다. 하나님이 고친데 의사들과 간호사와 모든 약사들이 하나님을 돕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저기 가면 요새는 내가 안 가봤으면 옛날에 제가 거기 살 때에 그 성 바오로병원에 가도 같은 말 써놨습니다. 우리의 병은 하나님 고치십니다. 우리는 그를 돕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면 구약의 히스기야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죽을 병을 했지만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종처에 발라서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람 군대 장관이 와서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 요단 가서 7번 목욕해라. 목욕해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소경에게 침을 툭툭 뱉어가지고 헐글기가 눈에 발라줘가지고 눈이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병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멘. 약국도 주관하시고 아멘.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저쪽 북조선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병 들었을 때 의사 찾기를 주저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무속신앙에 빠지지 말고 진짜 복음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바로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병들면 의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원에서 기도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도만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 믿는다면 그것 또한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듯이 치유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치유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는데 지금도 뭐 간질병부터 해서 위장병, 눈병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육체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보험 전파인데 장애가 되는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의뢰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네가 그것을 통하여 네가 교만하지 않을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안전핀을 하나님이 꼽아놓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더 깊은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육체만의 건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보배로운 은총이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통해 주님 앞에 생각나고 기도한다면 그게 보배로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주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귀향하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본문 45절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본문 43절,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43, 44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 분명히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영접, 환영하며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접으로 그들의 높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을 본문 45절이 전해주는 거예요.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영접했어요. 이는 왜 영접했느냐? 영접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본 기적과 이사,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께서 진리시오 그리스도 있음을 믿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역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 행하신 주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았기에 주님을 이용하여 자기 욕구를 성취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접은 주님을 향한 영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구를 향한 영접일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지난 반년은 어땠습니까? 성공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뛰었구만 혹 실패의 선잔을 마셨습니까? 건강을 추구했음에도 질병의 속박에 빠져 있습니까? 질병의 회복을 강구했지만 도리어 질병이 더 심화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형태와 관계없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실은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소유자라면 실패와 질병 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에서도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윤리와 법도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어서 고난이 내게는 큰 축복이었다. 먼저 가신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의 그 병상 일기를 저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건강할 때 목회와 암이 몇 개씩 들어가지고 죽어가면서 목회했던 그때의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김동호 목사님도 암으로 고생하면서 그 병상 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걸 내가 쭉 시간대 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아주 팬클럽이 돼가지고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건강할 때 경험하지 못한 암 환자로서의 김동호 목사는 새로운 사역이 열렸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좋아졌었어요. 우리는 질병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실패와 질병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시다. 아멘.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영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